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신부의 그 합당한 삶을 잘 나타내셨는지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합당한 그 신부의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 보시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하였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신부들은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남편 되신 우리 주님은 남편이세요. 우리의 남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편이 되신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부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과연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이것을 들여봐야 합니다. 신부로 살지 못하면은 주님께서는 신부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는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고요, 그 신랑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나타내느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합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관건이고 중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하였습니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여기에서 보시면은 공변됨, 은총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와 공변됨.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미무로 말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공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삶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으시니,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신부된 삶이 아닌 아직도 신앙이 연약한,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으셔야 됩니다. 신부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가 그 의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를 주님께서 어떻게 그 공변됨, 이 공평과 정의로 보내셨냐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육체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생명 대신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면 자기 의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주님이 원하는 그 가치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주장이 되어서 자기 육신의 그 끌림대로 자기의 발걸음이, 그 행동들이 이 세상의 그 유혹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심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은,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변입니다. 주님의 공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냥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잡아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그 육신으로서 자기 육체의 그 피 흘림의 그 제사로 한 번에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장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가를 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왜 안 바뀔까요? 육체의 원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 주님 제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도 지킬 수 없군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반문했더니 너의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오셨으면 너는 그것을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준 것을 네가 믿어야지. 너는 여지껏 무엇을 믿고 있느냐? 형식적으로 믿었느냐? 아니면 너의 중심이 그 진실함, 그 공변됨으로 믿었느냐고 주님께서는 반문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중심 속에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아니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나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장가들을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신부로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신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신부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과연 누가 흘러나오는지, 자기 속사람, 그 속사람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은 그 중심 속에서는 자기가 붙들린 것, 자기 옛사람의 붙들린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손해보기 싫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말을 들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이것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과연 나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느냐, 주님의 그 공변에 들어왔느냐, 주님의 긍휼이 나에게 들어왔느냐 라고 주님께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내가 긍휼을 받았으면 그 긍휼을 상대방에 주는지 아니 주는지 이것을 본인이 모를까요? 하루의 삶 속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중심이 패역한 마음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썩은 마음을 도려내지 않으면 주님께서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부패한 마음을 먼저 네 자신이 스스로 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거울을 봄으로써 나의 이 삶이, 하루 동안의 나의 삶이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변, 그 공의를 나타내며 정의를 나타내며 긍휼을 나타내는지 아니 나타내는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속속히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낱낱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그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속 사람은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이에요. 이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나는 패역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십니다. 나가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찢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 주님께서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온 창조의 만물, 이 우주를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주권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니까 자기가 주권이 왕이 되어서 본인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앉아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 보좌의 중심에 앉아서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이 속사람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편한 삶이 좋아요. 안락한 삶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흘러오는 아주 아름다운 소리, 세상의 이 미모들, 여성들, 이런 음란한 모든 것들이 본인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싫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곧 오시는데 우리의 삶은 이 속에서 완전히 단절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더러운 마음, 나의 이 패역한, 나의 이 속사람은 썩었구나, 나의 옛사람은 심히 부패하구나 라고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치십니다. 내친다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신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신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신부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와 긍휼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왜 또한 넘어질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을 몰아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꾸 꿈틀거리고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뿌리를 뽑으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뽑으셔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 참 자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나아가서 신부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이스라엘 흩어졌던 우리들, 주님께서는 왜 흩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찢으신 마음을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불러주세요. 그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 주님, 나는 그 버림받음 속에서도 주님,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 내가 왜 자꾸 죄를 짓고 있지?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민 속에는 사랑이 싹이 트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틈을 잡아야지 한 줄기 빛을 잡을 때에 그 빛이 그 조그만 틈을 두고 빛이 들어옵니다. 빛을 보았을 때 나는 그 빛으로 향하겠다는 그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막 갈망이 생겨야 돼요. 이 갈망이 없으면 그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 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붙잡아야지 주님의 사랑 속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흩어졌던 우리들 이스라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왜 신부로 살지 못했을까? 마음을 찢을 때에 주님께서 그 속을 보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눈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시선을 영의 눈으로 시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이 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드러난 것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주십니다. 순간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긍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주님의 그 보혈로 다시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나의 중심 속에 주님의 보혈이 순환됩니다. 순환되니까 나의 영적인 이 상태는 주님의 사람으로 바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회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또한 근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죄를 지었어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이 사람은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영을 이룰 때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삶은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제는 이 사람은 주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을 주님께 의뢰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군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 아니었던, 신부 아니었던 자들이, 물론 자기는 입술로는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신부된 삶에서 나의 모습이 안 나오고 왜 패역한 모습이 나올까, 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권고함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신부된 자는 주님과 결혼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결혼을 하셔야 돼요. 신부로 부르신 목적은 결혼하기 위함입니다. 결혼해서 바로 그 신부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단순간에 알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신부였을 때 주님을 아는 것과 결혼했을 때 주님을 아는 것과 또 1년 2년 주님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마음과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알아주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삶의 질은 바뀝니다. 이 신부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 신부가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신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서 자기 집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을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30배, 60배, 110배, 100배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를 맺혀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희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계속 심음으로써 가꾸고 또 심고 또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이것이 삶의 본연의 신부된 자로서의 당연히 할 일입니다. 말씀 한번 또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유아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은 본문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정결한 처녀로 드려야 할 이 신분의 이 거룩한 이 부르심 속에서
이 신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신부를 어떻게 뱀이 그 관계로 미혹을 줍니다. 큰 말씀을 줘서 미혹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쏭달쏭한 아주 헷갈린 말을 줍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신부된 자를 속일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 앞에 서 있는지 불의한 자 앞에 서 있는지 이것을 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 괴계를 꼬임을 하려고 해도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남편이신 예수 그렇게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렇게 붙들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틈을 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변두리에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겠다,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냥 내 생각들, 나의 감정들, 나의 의지대로 나의 모든 이 선택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그 행동들을 나의 마음껏 나타내겠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주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이 영적인, 육적인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내어놓을 때, 나의 중심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나의 이 속사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갔지. 이와를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말씀으로 미혹했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말했잖아요. 너 이것을 먹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사과를 너가 못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현혹한 마음을 줬으니까 우쭐대고 내가 하나님과 된다고? 이런 교만한 생각이 틈이 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자기가 주님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해요. 전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누구의 사랑이? 사단도 사랑을 줍니까, 안 줍니까? 사단도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랑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받아가지고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주님이 그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이 사람은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부패할까 두려운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의 이 자아가 육체의 그 왕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중심이 주님의 뒷전에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그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진실함에서 떠나서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운 마음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은밀한 우상을 품고 썩어 문드러져 부패한 이 내면 속에서, 나의 이 내면 속에서는 무엇이 나오겠느냐? 주님의 사랑이 나올 것이냐, 사단적인 이 세상적인 사랑이 나올 것이냐는 우리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반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히 내놓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매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부된 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는 자, 변함이 없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되고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중심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 실체를 들여다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들을 사로잡아서 다 십자가 앞에 데려가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몫을 받고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봐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른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준비돼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의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나의 그릇은 심히 부패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부패한 마음을 완전히 처리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순결한 의로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중심을 완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채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된 자로서는 천국은 마치 열처의 비유와 같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무엇이에요? 이 미련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그 등잔에 기름이 없었어요. 물론 기름이 있었습니다. 많이 부족했죠. 왜 부족했을까요? 채워놓을 수 있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오른손에 기름을 채워서 가져가야 되는데 예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예비해야 됩니까? 그 기름 등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꺼지면 그 기름 채워놓아야 되잖아요. 채워놓을 수 있는 그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기름잔에 기름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 속에서 내면적인 이 더러운 내면, 나의 부패한 마음을 버리라고 숱하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그러나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누구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결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주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과 혼인된 삶, 결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미련한 처녀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왔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대 은총 긍휼히 여기고 네게 장가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가 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미련한 처녀냐 슬기로운 처녀냐, 이거 본인이 확진해야 돼요. 자기가 확정하지 못하면은 어떤 삶인지 전혀 몰라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감독과 코치가 되어야지.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제단에서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주의 길을 갑니다. 자기 중심에서 막 묻어나지 않습니까? 더러움이 묻어나요. 더러운 것을 빼내야 돼요. 자기 중심에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그래 할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그때부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릇에 등을 가졌고 이제 그릇 속에 기름을 넣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등불을 채운 자, 이런 차들이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리고 19장의 말씀에서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예비된 자,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비한 정결한 신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어오셔서 그 중심부터 잡아주셔야 돼요. 중심을 잡아줘야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 중심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나의 기준은 나의 옛사람의 기준이 아닌 나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삶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나의 신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련한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과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주님과 장가된 것을 자기는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갑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마음을 찢고 또 찢습니다. 주님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죄를 지면은 또 긍휼을 받으니까 그 긍휼로 주님 앞에 죄사 용서함 구원 영생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이 행동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가 본인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요 2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1271쪽 요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1271쪽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시온의 자녀로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부름받았습니까?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이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나의 의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자기의 생각들을 이제는 떠났습니다. 즉 나의 옛사람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나의 속에서는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성결의 은총 성령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이때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이에요.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다래길을 알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맡겼더니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 아니 남편이 매일매일 돈을 엄청나게 벌어오는데 신부가 돈이 없어서 어디서 빚을 내서 막 꼬아주옵니까?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풍족하게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성령님의 그 옳은 행실,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어디에?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나의 몸을 통해 나타내는 이 일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하루 동안에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너희의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나아가서는 어떤 비를 주셨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을 때 얼마나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까?
정말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첫상을 잃어버린 그 자신은 곤고함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지,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나를 희생하면서 아니야, 나는 회복할 수 있어. 주님께서 나의 첫사랑을 다시 부어주실 거야. 나의 더러운 마음을 내 빼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들어왔어.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을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더니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계시십니까? 그래서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늦은 비는 마음이 할례 성결의 은총을 받아야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과 혼과 몸으로 전인 구원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칩니다. 기름이 넘치게 성령이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위해서 얼굴에 뺨을 맞으셨고 머리에 가시가 넣으셨어. 그렇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살아가야지. 내가 그 어떤 것도 내가 받겠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는 절대 각오를 가지십시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의 못된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나의 더러운 고집을 완전히 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서 신부된 자의 그 도리로서 당연히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이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